성도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성도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숫자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찬송가 304장 가사에 보면 후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니 우리 교회 지붕에다만 쓴다 그래도 이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본당 지붕에만 써도 이게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304장 찬송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이 도화지야, 하늘이 노트가 돼, 바닷물이 먹물이 되어서 그 바닷물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쓴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할 수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글로 쓰려고 해도 이 하늘에서 써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고 우리에게 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 제일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은혜.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죠? 베드로 사도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 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말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또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베풀었다.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꾸준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 그 모든 삶을 일단은 청산해야 된다. 청산해. 지금까지 내 멋대로, 지금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있잖아요.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청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청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청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아유, 그건 어불성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내 모습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거죠. 나 혼자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붓글씨를 배웠어요. 붓글씨를. 무궁화 연립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원미동 사람들 쓴 양비자 씨가 살던 무궁화 연립주택, 거기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문을 가르쳤어요. 한문 서예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분을 알게 돼서 그때 우리 교회 저랑 동갑인 여자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의 호도 져줬어요. 소담. 부천이 고향이니까, 소사가 고향이니까 그 소자, 힐소, 시다, 힐소. 그래서 부천이 고향이니까 힐소. 그 다음에 뒤에를 뭘 붙일까 하다가 담자, 물 맑을 담자. 시고 깨끗하다, 그런 의미로 소담.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소담 선생, 소담 선생 그렇게 했어요. 왜 그 호를 져줬냐면 작품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작품을 한번.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전사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제가 맡은 청년부 청년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 선물로 이 한문 서예 액자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잘 쓰지도 못하면서 태권도 배울 때 흰띠 갖고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이제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혼자 여러 번 써봤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신망애,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자를 이렇게 자꾸 훈련해요. 근데 쓰는데 참 힘들어요. 잘 안 돼, 생각보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아가지고 쓰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딱 그럼 선생님이 본인의 손으로 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쳐서 줘. 나 혼자는 힘든데 선생님의 손으로 함께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목회하다가 분당에 왔을 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꽤 이제 나이들이 많아졌죠. 일반 그 대기업에 다니는 분도 있고, 근데 그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 그 당시 청년회장이고 결혼식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써줬는데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 교회 떠난 지가 언젠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다. 고마워요.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냐 그랬더니 자기 결혼식 때 제가 신망에 이 붓글씨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액자를 좋은 거로 바꿨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이 액자값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유명하면 그 액자 뭐 이러는데 이 목사님이 유명해지시면은 이 액자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붓글씨 배울 때도 있었고 그렇게 또 아무것도 모를 때 용감하게 붓글씨를 선물해 주었을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잘 못하지만 선생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게 멋진 글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혼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조금 있다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뭐냐면 외부의 탄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외부의 탄압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 이 베드로후서는 외부의 탄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 내부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누구냐? 바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 그런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현혹시키는,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 단단히. 이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그러더라고요. 이 경건한 삶을, 이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이단이 오고 잘못된 거짓 지도자를 들어왔을 때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성도,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면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인사말에 보면 이 인사말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지고. 뭐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베드로의 편지의 전체 흐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 이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에서 되잖아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식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만 대처하고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또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섭리가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학교에서 교과서 배우는 그런 지식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냥 글자로 아는 것하고 사랑을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하나님에서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 경험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아는 것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초를 어떻게 해요?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해야 이 돈의 가치를 아는 거지, 돈 가만히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가만히 갖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써먹어야죠. 이 말씀을 활용해야죠. 그렇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가 더 깊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이 오늘 본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8가지, 그죠? 이 8가지. 이 8가지는 단순히 8가지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이거 8가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5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로 시작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돼요. 7절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사랑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결국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해서, 그죠? 우리가 경건한 삶, 결국 뭐예요? 열매로 열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열매 없는 자를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국 뭐요? 맹인이라. 보지 못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내가 왜 부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렇죠? 우리 목사들 마찬가지잖아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뭐 때문에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그렇죠? 이 소명이 없이는 목사하면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왜 불렀는가?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뭔가? 이거 확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확신 없이 하면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목사가 자기가 왜 부름 받은지 모르면 일단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인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목사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최종 열매잖아요. 이 땅에서 뭐 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최종 열매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위대하게 살고, 세상에서 멋있게 살고, 세상에서 남부러운 그런 삶을 다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최종 열매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2000년 전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 공동체만 이단과 악한 무리들의 공격을 받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이단들이 전도를 엄청나게 한다. 그죠? 교회들이 전도하면 이단들이 전도를 못 하는데 요즘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이단들이 아주 대범해져서 이단들이 교회까지 찾아온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교회
사무실 앞에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 둘이 오더니 혹시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고 김희자 권사님인가 누가 안 계신데요 일부러 그랬더니 요거 담임 목사님한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신천지 편지를 대범하게 교회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 찾고 담임 목사한테 이거 다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돌아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파는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은혜와 평강, 영광과 덕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순절이야말로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물론 초기에는 세례 받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2025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시간. 어떤 경건한 삶이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런 경건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히 세우고 어떤 이단들, 어떤 잘못된 가르침,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든든한 신앙생활,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